예.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9장부터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예. 감추었던 복음을 이제 드디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은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겁니다. 내가 고치러 왔다, 치유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제자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 사역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셨다면, 이 치유 사역은, 그죠? 이 복음 사역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예. 이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힐링입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병이라 그랬죠? 모든 병. 여기에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정신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모든 병, 우리가 약한 것, 예,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 안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 치유 사역이냐?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병들어 있잖아요. 제가 그 제자 사역, 학사 사역 하면서 정말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제 제자로 학사로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아둔 아이들은 가장 괜찮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훈련되고 복음의 그릇 답나고 사역자가 추천하고 우리가 또 면접 보고 얘는 그래도 정말 중심 있고 현장에서 전통도 좀 받고 이런 애들만 모아서 훈련시켰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어땠을까요? 우리 살아본 분들이 알잖아요. 왜?
함께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제자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입니다. 정말 복음의 기초가 왜 중요한가를 제가 확인한 것은 제자 훈련했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답답했던 사역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여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제 아들 모습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말렸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갈 거냐. 그거 말하고 3년 동안 실컷 훈련시켜 놨더니 이것들이 완전히 맛이 갔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오다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 사역은 실패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속에서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보통 인간이었다면 열받을 겁니다. 이것들이 다 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바꾼 거지요. 가장 답답했던 것은 아마 이 사이였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으니까 뭐 괜찮아 이래 하는데, 야, 제자라고 하는데 키워보니까 아니야.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 20년 30년 들어도 바뀌냐?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오직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다른 메시지가 제자 메시지가 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직 복음이. 이 답이 안 났는데 미안하지만 전도가 되면 뭐합니까? 역사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죠? 그게 더 문제예요. 자기가 책임 져라. 이 복음의 답이 안 났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 갔을 때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것은 치유 사역입니다. 저는 제자 사역하면서 뭘 봤냐면 이걸 봤습니다.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 그 치유가 뭘로 치유되느냐? 오직 복음으로밖에 치유가 안 된다. 미안하지만 이 답의 없이는 치유는요 그냥 껍데기입니다. 보이는 변화 그건 껍데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훈련받고 미션을 갔다 오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삶이 바뀌었다고. 감사하지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이 복음의 답이 있어야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에 대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유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4절에서 6절의 말씀.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고 병들을 고통받아라가 아닙니다. 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겠다 그랬죠. 예.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 관계된 구절은 484개라고 합니다. 이 484개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구절이 1257개인데 그 중에 487개라는 말은 약 40%가 치유와 관계된 메시지라는 거죠. 40%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총 몇 개냐? 41개의 사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한 사례가 41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읽었습니다. 36절. 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왜 치유 사역 하셨냐? 이거 안 하고 그냥 복음 사역, 제자 사역 하시면 편하게 사역했을 건데, 그죠? 치유 사역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것들을 이게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 치유의 동기는 긍휼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어떤 경우는 사람들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 치유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십니다. 치유되는 말도 안 했어.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십니다. 그 과부의 그 죽은 아들 오는 거 장례식 그거 보면서요. 너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살리십니다. 예. 그냥 못 넘어가시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 마가복음 5장 8절.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셨냐? 치유의 방법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안수도 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나님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네 나았다라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흙을 이어가지고죠 눈에 발라가지고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많은 치유의 방법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치유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치유의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치유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치유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지요. 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지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야 되겠지요. 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영적인 치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영적인 배경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알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생각, 이게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면, 마음이 안 바뀌면 또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자, 그 다음에는요, 무기력한 삶. 삶이 전혀 안 돼. 그죠? 예배도 안 돼. 기본적인 삶도 안 돼.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치유가 된다 한들 다시 돌아가요. 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실컷 은혜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전도도 하고 하다가 다시 무너져 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딱 가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그 중보대선에 보면 강미연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거든요. 어느 날 낙심하여 정말 삶이 다 무너진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 대한 부분이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질병에 대한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삶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치유가 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이 질병의 치유에 대한 5가지,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기도 함께 뭐 하느냐? 호흡. 우리 목사님들 중에, 대학 사연 목사님 중에 호흡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 예, 겨울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자기는 추위를 안 탄대요. 호흡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지금 호흡을 한대요. 야, 참 대단하다. 이 호흡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삶에서 그냥 된대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부분, 이번에 우리 세계대학 메시지에서도 아침에 호흡과 기도, 낮에 호흡과 기도, 밤에 호흡과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호흡 기도를 얘기했는데, 이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예, 이거는 우리 영문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음식. 뭘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예, 음식.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 5가지. 질병을 치유하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것, 호흡과 기도하는 것, 음식과 운동, 이 5가지를 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예, 우리가 참고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치유에 대한 사역.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친히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왜?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진짜 제자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와 ICC는 이 사역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이 사역들은 어려울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요, 안 됩니다. 미션홈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제자 사역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사역은 엄밀히 말하면 치유 사역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치유 사역이라면 이 제자 사역은 보이지 않는 치유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치유하고 제자를 키우는 메시지는 오직 복음입니다. 예, 이 사역들이 우리 ICC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하시고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왜 팀을 이루어서 두 명씩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귀신이 나오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든 치유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제자를 찾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광야인데요. 우리 이 광야를 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장진숙 그 작곡가, 프로듀서 히즈윌이라는 그 분인데, 이분이 왜 광야를 지었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아버지 암투병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20세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이때까지 키웠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못 도와준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혼자서 독립해서 알바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하고 하는데, 그 차비 4,000원 돈 계산해 가면서 정말 먹는 것 하나 계산해 가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던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생활비 딱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드는 생활비가 딱 20만 원 들더래요. 하나님 20만 원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면 하나님 20만 원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정확히 2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광야라는 곡을 지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